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우실 텐데 자녀와 부모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녀와 부모의 공통점 뭘까요? 닮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식과 부모는 닮았잖아요.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은 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점점 얼굴이 좀 바뀌는데 어릴 때는 제가 봐도 징그럽게 저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한 번은 교인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교원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제 딸애를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 혼자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한 간호사가 오더니 저를 툭 치면서 혹시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요. 그러더니 저 복도 끝에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너 딸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내가 혼자 온 게 아니었지.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아이를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야단을 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제 딸아이만은 야단을 못 치겠대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라서 야단을 못 치는 게 아니라 제 딸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려고 하면 그 얼굴에서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자기가 목사를 야단치는 것 같아가지고 야단을 못 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외모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외모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내 자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판명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나랑 외모가 닮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내가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젊고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안 쳐다본다고 그게 거룩한 걸까요? 그런 것을 볼 때 내 눈이 저런 걸 보면 안 돼. 보지 말자. 주여, 내 눈이 시험 들리게 하지 마옵소서. 내 눈을 시험 들리게 하면 저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봐주면 어때요? 보면 이쁘기만 하던데. 그런 거 봐달라고 그러고 나온 건데 봐주는 게 예일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하나하나의 개별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랑 관계된 것이 바로 거룩성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은 육체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이고 음란했어요. 애굽과 특히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 사자에게 돈을 주고 함께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를 즐겁게 해주면 바로 그 여자 사제가 섬기는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여자 사제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신도 즐겁고 다 함께 즐거운 그런 게 최고의 선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몇몇 남자분은 굉장히 좋은 종교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게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고 그것을 좋게 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구별된 자로 이끌어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실수가 뭐예요? 자신들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음란한 민족이에요. 이 음란한 민족을 자신들처럼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음란한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성스럽게 살라고 했더니 성스럽게 살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스럽게 살라고 했더니 성스럽게 살아버린 거죠. 성스럽게 살라 했더니 그러니까 홀리하게 살라고 했더니 성스럽게 섹슈얼하게 살아버린 게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이 사회의 문화를 계몽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고 분명히 옳지 않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괜찮은 거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교회에서도 그 잘못된 세상 문화를 그대로 추종하고 답습을 해버린다는 거죠. 가장 실제적인 예가 요즘 어떤 얘기였어요? 동성연애 같은 문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가증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쳐 죽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그것을 괜찮다고 좋은 거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도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그 시민들의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시민들이 너무나 풍족하니까 이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타락한 로마의 문화를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의 문화로 바꿨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고요. 개신교가 유럽에 정착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럽 대륙에 물질 만능주의가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 문화와 배금주의 문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다지지 못한 자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그 허무주의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유럽의 물질 만능주의 문화와 그리고 배금주의 문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허무주의 문화를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문화, 그리고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는 문화로 바꾸어 나갔던 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 세워졌잖아요.
처음 세워졌을 때 이 미국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주도해 나갔던 게 교회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에는요, 이거 미국이 그 예수님의 문화를 말미암아 주일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곳 미국은 스포츠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스포츠 경기도 주일날은 행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였지만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풍속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모든 풍속과 규범과 행실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풍속과 규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예수님께 더 많은 상을 받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받게 될 세상적 보상과 그 상급을 기대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꿈꾸는 이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이상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내 꿈, 내 비전,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세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 순수함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 아이들 말고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린애들은 부모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잘난 사람이니까 내 부모를 아이들은 닮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는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세상과 분리된 윤리가 지켜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법도가 행해지고 있을까요? 교회라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윤리, 그 윤리가 행해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도만이 행해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 복도를 행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아니잖아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추종하느라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사람들이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교회나 세상이나 나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 손에 끌려서라도 나오죠. 그런데 부모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간다. 큰 문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말만 하면 무엇하냐는 겁니다. 무엇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가나안 풍습을 쫓아서 우상과 은행에 빠져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도보다는 세상의 자랑과 권세와 즐거움에 열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모된 자가 내 자녀에게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축복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룩한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야지고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축복은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구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축복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축복했다고 나왔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냐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한다고 유명한 사람, 용하다는 목사 찾아가서 기도받게 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리를, 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물론 안수 기도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안수 기도라는 게 안수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해서 내 영이 저쪽 영으로 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지는 분들 보면요, 100이면 100 이상한 데 찾아가서 이상한 사람한테 안수받고 그를 통해서 이상한 영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기도는 권위를 인정받은 목회자가 가능하면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도 이 안수 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준 이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한 내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안수 기도할 때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야곱이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사도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했거든요. 어떠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사심이나 악한 마음 없이 오직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한 범죄자라도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악한 마음 안 가집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내 자식이 진심으로 잘 되고 이 자식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하고 순수한 정결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부모된 자의 그런 거룩한 영만 내 자녀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하시고요. 그런데 자녀가 좀 크면 뻘쭘하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형제인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이 좀 컸을 때 잠자고 있는 저희 형제들의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셨었어요. 그럼 저희들은 자는 척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근데 더 커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버리고 자식까지 낳아버렸다. 그러면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손주 있잖아요. 손주가 찾아오면 손주를 안고 뽀뽀해주기 전에 손주들을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자식 데려갈 때마다 내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를 더 존경하지 않고 더 감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권리, 축복권을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서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정말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세가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내 자녀가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요. 먼저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